설날 연휴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날 잘 보내시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제가 네 번째 설교하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 정도로 종결하고 다음 주에 다시금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전에 5번 했는데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5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음 주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백성들 전체가 아닙니다. 백성의 일부의 지도자들을 오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이지파 사람 명단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 우두머리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의 지도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 이후, 후기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게 역대기 상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기록한 구조,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왕조실록, 역사실록을 이야기하면서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기록하고 단점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포로 후기 시대 말씀은요, 그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적인 흠이 좀 있어도 좀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 그리고 기도한 사람, 예배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자꾸만 부각을 시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막 과감하게 막 생략해버리죠, 보면은요. 그래서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역대기 말씀에 보면은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고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보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아, 언약 백성들아,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귀감이 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요. 남과 북 할 것 없이 전부 다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몰락하는가? 그 이유를요, 느헤미야 9장 25절로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자들을 죽여,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느헤미야 9장 38절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은요, 느헤미야 8장부터 11장까지 종합적으로 설교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 것이다, 거저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었다, 아주 원초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살이 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큰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즐기면서 살았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다는 거예요.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모독한 고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일을 당하고 나면은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혼자 넋두리 할 때가 많잖아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던져버리고 잊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란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주고 난민을 주고 병을 주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움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가끔가다 이야기해 500년 동안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을 동원해서 범죄한 백성들을 징벌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공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랑의 속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성이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세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았지만은,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긍휼로 받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문을 재건하고 망루를 전부 다 재건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대적들이 공격해와도 방어할 능력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기본적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전도 완공했지요, 성벽도 재건했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운동, 회심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에스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회심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고 강단에다가 아마 양피지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눈물은 사실은 감동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죄송함이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우리가 징벌받은 이유를 알았거든요.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 운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믿음의 연수가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죄찔림, 양심의 가책,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몇 번이나 울어보셨나요? 아니면 한 번도 난 울어본 경험이 없나?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레위기 말씀을 쭉 읽는데 그때는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눈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재미없는 성경이 어딜까요? 읽어봤어야 알지 뭐.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어딥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요? 짐승이 죽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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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거든요, 보면. 아니, 무슨 놈의 짐승을 이렇게 많이 죽여.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레위기 읽다가 조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어려워요, 보면은요. 번제가 나오고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요, 짐승 한 마리가 죽을 때마다 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짐승은 예표론적인 짐승이거든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의 예표. 짐승은 그림자요, 예표요. 그리고 실체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또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졸음이 어디 있어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저처럼 눈물 좀 많이 흘리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그동안 망각한 하나님에 대한 영성 회복이죠. 신앙 회복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경배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나와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문맥 속에 보면은 바로 뒷문장에 아브라함,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기 하나님이 누군가 전부 다 나와요. 주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장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주는 엘로힘인데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뭡니까? 언약의 신실한 야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장엄하신 창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접근하신 하나님, 마치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그림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창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야, 이건 아니다,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멀리서 자식이 오는데요,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내 자식이거든. 거리가 멀지만은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품에 안고 잔치 준비하라고 해요. 새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질을 끼워줘요. 새 옷을 입힙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속에 구속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 많은 탕자인 우리를 아버지께서 친밀하게 받아주셔요. 이제 왔냐? 주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느헤미야 9장 15절로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신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6절로 17절,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한 자,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 패역한 자를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느헤미야 9장 25절,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참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총을 배반합니다. 못된 인간 그림이 나와요. 느헤미야 9장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행을 행함으로. 느헤미야 9장 29절에 교만을 부립니다. 고집쟁이입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그들은 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줘요. 에베소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백성들이 야,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8절에서 이 깨달은 지도자들이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9장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임봉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사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명한다. 왜요? 이 견고한 언약,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 말씀, 이 약속은 우리가 꼭 지킵시다 그러면서 도장을 전부 다 찍었습니다. 그 명단이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견고한 언약을 맺은 지도자, 제사장, 총독, 레위지파 사람들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견고한 언약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든 언약 속에는요, 짐승이 죽어요.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베리트라는 말이 뭘까요? 언약 체결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가 왔습니다.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운데를 쪼갭니다. 그럼 짐승을 쪼개면 뭐가 막 흐를까요? 피가 막 흐릅니다. 피가 막 흐르는 짐승을 둘로 딱 쪼개고 난 다음에 한쪽 양쪽에다가 딱 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이 짐승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는다는 게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견고한 언약이고 이게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구약 쓰던 스토리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우리가 구약 같은 언약은 아니지만은요,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다들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여러분요,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서약했어요. 여러분, 김 목사도 강도사 인허 받을 때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장로 임직 받을 때 서약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권사 임직 받을 때 해요? 안 해요? 시무집사 임직 받을 때 해요? 안 해요? 그럼 서리 집사는 우리는 자유롭다. 여러분, 세례 안 받았습니까? 세례 때 서약하는 그 기본이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 기준의 좌우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1절에 보세요. 견고한 언약에 인친 사람 목록이 나오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매사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야. 말쟁이가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먼저 실천하고 앞장서는 사람, 정말 지도자입니다. 1절로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 9절로 13절은 레위지파가 나옵니다. 14절로 27절은 백성의 우두머리가 나와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에 뭐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쫙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사람들과 절규한다는 언약. 이때 이방 사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칠족과 혼인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을 통해서 내 언약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의 돈신을 섬기고 농경신을 섬기고 그 유혹을 받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 믿음, 신앙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길까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반드시 교육시켜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풍요가 좋아요. 돈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돈한테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내게 주시고 능력을 내게 주시라고,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고. 두 번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성일과 안식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은 쉬게 하고 안식년이 되면은 가난한 이웃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겠다고.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져봤잖아요. 저희 큰 누님은 인삼 농사를 지금도 져요. 그 막내 아들이 우리 교회 부부가 집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 서재에서 외삼촌, 나 내일 시골 갔다 올게요, 인사하고 갔어요. 인삼 농사 접은 사람이요, 한 군데 땅에다가 인삼을 계속 짓나요? 아니면 휴경했다가 또 짓나요? 그래요. 왜요?
인삼을 한 군데 계속 지금 그 땅이요 황폐해지고 인삼 농사 안 됩니다, 여러분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휴경할 때는 휴경하고 농사 질 때는 지고, 그런데 인간의 욕심, 바알신을 섬겨 우리가. 그래 이번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화학 비료를 갖다 막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딱 만들어, 야 땅도 좀 쉬게 하라, 사람도 좀 쉬게 하라. 세 번째 약속이 성전 예배와 정한 절기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의 거룩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다 내야 되는데 3분의 1 세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다 3분의 1 세겔씩 내라는 거예요. 성물을 드리고 희생제사에 필요한 나무, 화목,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은 처음 익은 곡물과 과일, 첫째로 태어난 자녀와 초태생의 짐승,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지도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 11조, 이게 뭡니까? 은혜 시대의 김 목사가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 처음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쁘게 쓰라고 주신 10분의 9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 그래서 은혜 시대의 11제 개념, 드림 개념, 감사 개념, 고백 개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것,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11조는 특별히 성전 유지와 직결이 되었어요. 11조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안 줘요. 다른 지파에게는 전부 다 기업을 줬습니다. 대신에 레위지파야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11조를 먹고 살아라. 성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요,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이다 라고 완전히 말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정신은 있어요. 레위지파의 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11조를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11조를 안 하냐? 합니다.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레위지파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약 백성들이요, 토지 소산과 가축의 처음 것과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럼 먹을 양식이 없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떠나요? 성전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성전 예배가 약화가 돼요. 끝내는 성전이 허물어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 과목의 첫 열매, 가축의 초태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느헤미야 10장 39절 맨 끝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를 피하면 안 돼요.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이 주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아, 부모님들아, 후손들에게 본이 되라, 그거예요. 포로 후기 문서들의 다 특징이 그겁니다.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들 정말 자랑스러운 지도자, 존경스러운 지도자, 자랑스러운 부모님들, 존경스러운 부모님들입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되어서 마지못해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하고 스코틀랜드 가면은 스코틀랜드 프리처치라는 장로교가 있어요. 장로교가 몇 개 있는데 원뿌리를 지금도 지켜나가죠. 프리처치 정통 장로교는요,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도 지켜요. 예배당에서 악기를 안 씁니다. 찬송도 우리처럼 일반 찬송가 가스펠송 안 불어요. 오로지 하는 게 뭐냐면 시편 찬송만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교회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교단이 조금 하나입니다. 그래도 힘들게 전통을 지켜요. 그 총회에 우리 경기노회 목사님도 대표로 4명이 가고, 싱가포르 장로교에서도 오고, 호주 장로교에,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가 총회가 있으면 옵니다. 보면 그 소개도 시켜주고 인사도 하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수지 맞아요. 근데 영어 못하는 사람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부지런히 영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기노회 노회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표로 갑니다. 그래 4명의 목사님이 총회 참석하는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부모였어요. 부모. 그 중에 한 박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64살이에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정말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아멘했어요. 왜요? 우리도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거든요. 보면은요, 뭐 공부하기 좋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보면은요.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자기가 지금의 이 모습 된 게 누구 작품인가 보니까,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두고 보니까 고인 대신 아버지 장로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신 아버지,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요즘 만나면 김 목사, 우리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어. 그래서 길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연락 오면 찾으러 가야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열매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정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은 고인 대신 장인 어르신이 우리 대학원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강남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장인 어른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길을 지도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머니 권사님이 살아계시는데 새벽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목사들의 간증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니 그분들이 기도했고 그분들이 매달렸고 그 결과가 자기라는 거예요. 명문대학 출신들이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THM을 공부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것은 없는 거야. 그게 100% 맞아. 부모님의 극진한 기도,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진 신교와 구교가 분리되기 전에 모든 신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북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탈선합니다. 어머니에게 가슴에 못을 참 많이 박았어요.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근데 머리가 천재거든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요. 뒤를 쫓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결국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어머니는 죽습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상황 속에 어거스틴이 그 말 하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늦게 깨달아요. 우리 성도님들 따라할까요? 부모님이 좀 더 크게,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안 망한다.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안 할래?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된다. 여러분, 부모도 소명감으로 접해야 돼요. 부모도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전자의 이야기,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됐다, 어쩌다 보니까 자식놈들 낳았는데 아주 죽을 꼴상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부 되게 하셨고 부모 되게 하셨고, 여러분 부부 아래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할 일이 뭐야? 나도 사명자다, 나도 소명자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부 나름대로 많이 한 목사님들이 60이 딱 넘고 보니까 자기 잘난 건 없고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모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석간중앙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가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모도 소명자요,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내 가정, 내 자식 내가 지키리라.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선교도 내가 하리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거, 내가 직분자 받을 때 서약한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점점 우리 심령이 세속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약할 때 약속한 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